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밖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 중 마지막 한 가지 복만 남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가시겠습니다. 10절만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복을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 말씀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이런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 또는 후복신앙이라 해서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근원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복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3절부터 10절은 각 절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씁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에는 인정한다, 또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카리오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마카리오스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찬양이라 또는 송축이라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복을 드린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찬양을 드린다, 송축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에는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카리오스를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송축이나 찬양은 꼭 노래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송축입니다. 때로는 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역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나.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 바로 팔복의 말씀이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지, 복받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뭔가 좀 결핍하고 뭔가 좀 부족한 그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 영적으로 거지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말하는 것이죠. 내가 시편을 읽어보면 종종 그런 기도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건덕지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심령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영적 거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게 복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세상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수고를 견디지 못해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씨가 곱다는 것이지요.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세가 온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온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를 것이며. 아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동일시하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웃의 실수나 잘못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직 몰라서 저러는구나.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깨달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8절이죠.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매일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축복하고 축도하며 돌려보내는데요,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도가 한마디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축도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각 서신서들마다 마칠 때에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 가장 온전한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나 신약의 축도나 그 의미는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당연하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혼자 가는 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더러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째 9절 말씀과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를 희망합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평화가 깨짐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일 것입니다. 관계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릴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깝깝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는 말이죠. 근데 평화를 바란다고 해서 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평화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이 되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만 이런 마음에 담고 살아보십시오. 아마 살아가는 그 자세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8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과거 힘으로 들립니다. 이미 과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면 복이 있는데 그렇다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절, 12절이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욕하고, 두 번째 박해하고, 세 번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에 대한 모든 악한 말들을 할 때에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으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말, 있지도 않은 악한 말들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말도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순교를 당해야만 박해를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박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박해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설명합니다. 이 박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박해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가 어떤 일로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아픔을 당해놓고는 박해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부흥사를 교회에 초대받아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영화들 가운데 이런 영화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다가 남의 호박 눈굴에 그 탐스럽게 달려있는 호박을 따가지고 가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저 호박을 내가 이제 따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보니까 호박이 없었어요. 어디 잡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또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그 사람의 호박을 또 땄습니다. 근데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동네 사람들 불러서 멍석말을 했습니다. 이런 멍석말이 알죠? 멍석으로 먹을 사람을 말아놓고 무조건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멍석으로 막아놨으면 누가 때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목사님이 힘들 때가 이런 상황입니다. 못 들었으면 몰랐는데 듣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파 누워있다고 하니 안 가볼 수도 없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때 이 집사님이 하는 대답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갖다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픔을 당하고는 주님의 십자가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픔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기뻐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모질게 대했는데 예수님 아니면은 아구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집사람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커피 마시러 갔는데요, 지저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왔는데 아예 모른 척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예 모른 척.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그 다른 손님 없고 틀림없이 왔을 것인데도 아예 모른 척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수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나누어졌고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원수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것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찌 보면 참 슬픔이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먼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다 같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일지 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이 어떤 상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대해도 될 상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거기서 전도할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넣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주님 위해서 죽는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것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호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 찢겨 죽게 하는데요,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네로가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빌기는커녕 오히려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는 네로의 마음이 미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박해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천국을 바라보았죠. 천국에서 받을 그 큰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박해받아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다 알면서도 따라갔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가 아마 로마 황제가 시리다,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그러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유혹을 받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풀려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 한마디 말만 하면 풀려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데요,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수십만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실세가 되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간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해라. 천황은 신이다. 또 천황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니까요, 이들은 이것은 하나의 국민 의례지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사에 참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계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계철 목사님, 그는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결국 그는 끝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저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팔복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아픔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